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넌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시기 하는 말씀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전달했던 모세가 바로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역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가장 많은 말씀들,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며 자비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반역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구원의 길을 저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저 십자가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많은 환난과 시련, 역경,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고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모세.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다시금 그 신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기적을 보았고 매일의 만나를 먹었고 심지어는 반석을 열어 샘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는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어떤 처지를 너희가 알고 보았다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결단코 율법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써서 레위인들에게 그 율법책을 남겨주는 모세의 그 심정은 마지막 최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를 준비하는 모세가 하는 가장 큰 말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들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후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는 바로 7 족속이 준비하고 있고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비로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소지가 많고 또한 살기 편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당을 거룩한 지역으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여기고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이 이 공간 통해서 함께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바로 이 자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 가운데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모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던가요? 결국은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작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노래를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책에 기록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48개 도성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육신의 장막이 바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을 중시 여기고 율법의 말씀의 설교로서
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두 적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며 율법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동일한 음성일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져 있고 그 음성을 단지 들고 다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율법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위에 보시면은 작은 부제로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주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예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린다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120세의 인생을 어찌 보면은 3등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혈기 많은 인생으로 40년을 살아가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임종을 앞두고 최후를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견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재앙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기억하는 성도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하여도 늘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7.8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설 때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연약한 인간이지만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임종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율법을 끝까지 지키며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며 깨어진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굳게 일어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